할렐루야. 2025년 12월 19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이제 참된 믿음 그리고 온전한 구원관, 언약에 대한 참된 순종함, 이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는 시리즈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믿음 대 행위, 잘못된 질문을 버려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관념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가 포함된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하나 사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질문,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기 때문에 행함도 필요하다. 뭐 어느 게 맞냐? 이런 질문 종종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참된 믿음은 이미 행함, 다른 말로 순종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잘못된 질문의 전제는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고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가? 오직 믿음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 얘기에 다른 행위를 얘기하면 행위 구원 내지는 복음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왜요? 이 질문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믿음을 지적인 동의, 확신으로만 한정하는 오류예요. 단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행위를 믿음과 분리된 별개 조건으로 보는 오류가 있어요. 행위와 믿음.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플러스 개념. 지난주 말씀이 기억하시죠?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냐? 이것도 오류죠. 그러나 믿음과 행위를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도 있어요. 마치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구원론자, 다시 말해서 율법론자처럼 치부되는, 이것도 굉장한 오류라 그랬죠. 바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전제를 갖고 출발하고 있어서 이 질문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질문에 고민하고 막 다투고 논쟁하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오늘 5절 6절을 읽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배경은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 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순종한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명백한 성경의 오역, 잘못된
해석 적용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뭘까요? 문맥상 뭐예요? 참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가정문이잖아요. 있다면, 있었더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도 뭐 한다고요? 여긴 초점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것의 초점보다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믿음이 있다면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죠. 지금 무슨 명령이에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와서도 내가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을 갖잖아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미션에 우리에게 뭐예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이죠. 그러나 그러한 명령에도 순종케 만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본문 후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17장은 참 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은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어요. 근데 와서 또 주인을 공개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랑거리, 공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인의 말씀에 토 닳지 않고 뭐예요? 순종하죠. 순종이 뭐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요. 순종은 믿음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 없다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핵심이 지금 그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기며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이어지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는 거죠. 순종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그의 나병이 나았음을 전제하는 행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명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9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순종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환부를 보여야 되는 믿음의 순종이 있고 기적도 체험했죠.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치 않았죠. 감사, 자기 항복, 자기 의에 무너짐이 빠진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핵심이 단계적으로 펼쳐져요. 17장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굉장히 심오한 본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은 기적 체험을 넘어 구원자에게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 다른 말로 완전히 납작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은 3가지의 구성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첫째, 지적인 동의예요. 우리의 감정,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믿음을 이루는 체계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어떤 것처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실질적인 의지적 순종, 이게 뭐예요? 행위죠. 거기에 오늘 또 10명의 나병 환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서적인 감사, 구원자께 엎드려 감사함,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지적 동의, 의지적 순종, 정서적 감사. 자, 순종, 행위가 빠진 것은 믿음에서 알맹이를 뺀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효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거나 결여돼서는 안 되죠. 참된 온전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해와 진실을 좀 봅니다. 흔한 오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지적 동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행위가 좀 부족해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맞나요? 미완의 완성이죠. 성경적 진실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와 의지적 순종, 정서적 감사가 다 결합된 일종의 패키지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빠진 믿음은 껍데기죠. 그것으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행위를 베푼, 구원이란 말 자체로 보면 10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온 자만이 참된 구원의 완성에 이르죠. 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실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어떠세요? 아니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를 말합니까?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나의 자기 확신에 근거를 두는가, 순종함에 근거를 두는가. 예수님은 후자, 순종함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의견, 토를 다를 이유가 없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잘못된 질문 버리고 올바른 이해로 나가야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행위도 필요합니까? 이거 정말 전제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분법적 사고이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요소로의 오류가 담겨져 있지요. 참된 믿음은 이미 순종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패키지처럼 지적 동의, 그 다음에 의지적 순종, 그리고 뭐예요? 참된 감사. 이 관점은 행위 구원론과 무율법주의를 동시에 타파하는 성경적 균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과 그 행위는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이미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적 동의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의지적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의지적 순종을 했었더라도 참된 감사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십니까? 구원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말이 완성되려면 사실 그 안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 순종과 참된 감사가 패키지로 하나 돼서,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포함되어 있는 의지적 순종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주체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참된 감사는 왜 그래요? 이 구원이 나병 환자 9명은 그저 신기해 놀랍네 진짜 우리 나병이 낫네 하고 돌아갔지만 한 명은 돌아와서 구원자신 주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것. 그래서 선언을 받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거죠. 지적 동의와 의지적 순종과 참된 감사가 다 포함된 패키지의 믿음을 이 한 사람이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건강하게 다시 성경적으로 정립되고 확고하게 진리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더 놀라운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고리타분한
과거에 쓰여진 그냥 경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말씀에 기인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이 믿음의 기초하에, 이 지적 동의하에 의지적 순종을 통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다운 감사를 주님께 돌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순종함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발걸음을 뛸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처럼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종은 주인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공개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 일 뭐예요?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해서 능력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고, 그 순종할 때 우리는 참다운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도 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린 대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씩 이해가서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의 구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참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 그저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순종함을 통해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에는 지적 동의와 의지적 순종과 참된 감사, 이것이 그 어느 것도 빠질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이것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에서 나의 의지, 자기 의지에 기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여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거든 즉시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다운 열매 맺음이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귀한 구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믿음으로만이냐 행위도 필요하냐, 이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조금 모호하시면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보시면서도 참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